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2장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에베소는 상업상으로는 매우 중요한 교육의 중심지고 소아시아에서 제일 부유한 도시고요. 종교적으로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데미 여신상이 있고 미신이 성행한 곳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로부터 자치권을 인정받았고 독자적 행정관이 있었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통치기관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명목상으로는 버가모가 소아시아의 수도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에베소가 소아시아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기독교 신학이 전파된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의해서 이루어졌고요.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에 2년간 머무르면서 목회하였고 후에 디모데가 바울의 열심을 본받아서 목회 활동을 했고요. 예루살렘과 안디옥에 이어서 기독교 선교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계시된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한 묘사입니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았다는 것, 잡는다는 것은 확실하게 움켜쥐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들을 사랑하고 능력 가운데 교회에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암시하고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 에베소 교회의 행위, 수고, 인내, 전체적인 에베소 교회의 삶의 모습을 말합니다. 어떤 어려움도 개의치 않고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갔다. 이것을 칭찬합니다. 믿음의 행위, 그리고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다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행하는 수고, 인내를 모두 알고 계심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의 전능성을 여기서 나타내고요. 그런데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냈다.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가 가졌던 영적 분별력을 말합니다. 거짓 사도, 거짓 교사들을 가려냈다는 것입니다. 이 니골라당이 이제 6절 에베소 교회가 미워하던 거짓된 자들인 니골라당이 이제 6절에서 언급되는데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은 예수를 부인할 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주장하는 교리, 확신을 통해서 이익을 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칭 사도라 하는 이러한 거짓된 자들의 거짓을 구별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훌륭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거짓을 분별하고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그들의 거짓을 드러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들이 참고 견뎠다. 에베소 교회의 신앙의 정절을 여기서 나타냅니다. 당시 교회는 황제 숭배 강요 때문에 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고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이단들의 내적 도전들이 많았지만 에베소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복음에 갖고 있어서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들의 신앙을 굳게 지켰다. 이 말씀이고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책망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 처음 사랑은 기독교적인 사랑, 형제에 대한 사랑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가졌던 그리스도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은 자신들이 교회에 있던 거짓 사도들을 분별하느라고 형제를 의심하고 엄격하게 구별함으로써 형제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형제 사랑이잖아요. 진정한 기독교적 사랑은 어느 하나라도 무시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이 그들이 가졌던 처음 사랑과 완전히 단절되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칭찬할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 없는 형식주의로 전락해서 사랑을 상실했다. 이렇게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것은 죄의 원인을 깊이 생각하고 과거 현재의 차이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것을 어디에서 무엇으로 인해서 상실하게 되었는지를 잘 생각해 보고 회개하라,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회개해서 돌아가되 무분별한 사랑이 아닌 그들이 가졌던 처음의 사랑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말씀은 당장 있게 될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교회가 없어지고 그 도시 전체가 항폐화될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결국은 현재 임할 그리스도의 심판을 시사하는 것이고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는 것, 이것은 거짓 무리. 결국은 니골라당은 발람의 교훈과 동일시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을 말합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그네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편지들이 특정한 한 지역 교회에 보내진 것이 아니고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보편적인 교회를 향해서 보내진 것이잖아요. 이기는 그에게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교훈하신 대로 승리한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이냐 하면은 사단과 대결하여 끝까지 그리스도에게 충성한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그네 있는 생명나무 가시를 주어 먹게 한다는 약속입니다. 인류 최초의 거주지였던 에덴 동산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구원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하나님 나라 자체를 의미하고요. 생명나무의 가시는 죽음과 고난이 존재하지 않는 영생을 여기서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겉면대로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에베소 교인들은 첫 창조 때의 에덴 동산이라 했던 것처럼 종말론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할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고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건접조차 할 수 없었던 생명나무 영생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요. 이제 8절부터 서문화 교회입니다. 서문화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이 서문화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 도시입니다. 종교적으로 이교 문화, 종교의 집합조로 황제 숭배 중심지였고요. 황제 숭배가 성행하는 이 혼합파, 그러니까 박해가 뒤따른 도시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폴리갑의 생에서 바울이 이곳에 전도하였다고 전하는데요. 사도 요한의 제자이며 서문화 교회의 초대 감독이었던 폴리갑, 이곳에서 순교한 것이고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이 말씀은 처음 나중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 전체를 지배하시는 태초에도 계셨고 역사 종말에도 계신 그리스도의 주권을 나타내고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역사적이며 단회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임을 말하고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계시하신 것은 투옥, 사형의 핍박 가운데 있는 서문화 교회 교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고요. 내가 내 한란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해라. 그리스도인들이 황제 숭배를 거절함으로 당한 경제적 제재, 또 적대 감정을 가진 유대인, 다른 사람으로부터 당한 경제적 어려움, 이것을 말합니다.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는 것은 서문화 도시 자체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서문화 교회는 온갖 핍박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궁핍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 부유하다고 인정하십니다. 이것은 육신적으로 궁핍하나 내적으로 정결하고 부유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라오디아 교회와 정반대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도 안다. 이 말씀은 서문화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서문화의 유력한 이치에 오른 자들이 많아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황제 숭배를 이용해서 거짓된 말로 로마 제국을 충동해서 서문화 감독이었던 폴리갑을 처형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고 그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인 것을 천국 시민권으로 오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 기독교인들을
받게 한 것이 되고요. 실제로 초대 교회의 여러 이단들과 잘못된 사상들 가운데 유대주의는 가장 포괄적이고 무서운 기독교 진리의 해방자였습니다. 그래서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여 사단이 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고 하나님의 선민임을 자랑했던 서머나 유대인들은 사실상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고 그들은 혈통에 의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에 의한 이면적 유대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머나의 유대인은 도리어 사단의 해였다. 사단의 해는 자칭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여호와의 총회라 했고 실제는 사단의 자식이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적대자임을 여기서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와 복음을 방해하고 교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은 이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지만 하나님의 선민임을 자랑했던 서머나 유대인들은 사실상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고요.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책망과 심판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지 않고 곧바로 겉면 장차 있게 될 고난을 상기시키고 두려워 말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신자들이 장차 임할 핍박 고난을 생각하고 두려워했던 것으로 보고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한다는 이 말씀은 서머나 교인들이 받게 될 핍박의 내용입니다. 서머나 교인들은 핍박받는 것이 유대인이든 당시 정부이든 간에 그 핍박의 주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험을 받게 하리니 이 말씀은 이제 시험하다, 유혹하다, 시련을 통해서 이런 것인데 감옥에서 받을 온갖 고난, 핍박을 의미하는데요. 고난과 핍박을 그리스도인들이 감수해야 되고 심지어 순교까지 자신들의 신앙을 증명해야 된다. 이것을 알게 되고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은 짧은 기간을 가리키거나 실제로 열흘을 가리킨다고 주장하고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은 과거의 순교자들이 순교하기까지 충성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드러냈었던 것처럼 서머나 교인들도 죽기까지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극심한 황제 숭배 강요 속에서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던 교인들을 향한 단호한 명령이고요. 생명의 면류관은 죽기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고 신앙의 정죄를 지킨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이고요. 그래서 이제 면류관, 이 면류관은 운동 경기에서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승리의 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운동 선수가 경기에서 끝까지 싸워 승리하듯이 온갖 핍박에서 신앙의 정죄를 지킨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 스테파노스, 이것을 말씀합니다. 생명의 면류관, 이것을 말씀하고요.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 이것은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 모두가 직면하게 되는 육체적 사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그리스도인이 당할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 영원한 죽음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그것이 둘째 사망이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절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의 분리되어서 영원한 죽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최후에 우리는 영원한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약속은 순교에 직면한 서머나 교인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이고요. 이제 12절부터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성금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버가모 교회는 에베소 스무나가 상업적으로 아시아 중심 역할을 한데 반해서 이 버가모 교회는 문화적 측면에서 아시아의 중심부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의학교 있었고 또 책이 한 20여만 권 소장한 도서관이 있었고 책을 만드는 종이인 양피지 생산지였고 종교적으로 치료의 신으로 이해됐던 아이스쿨라피우스라는 불리는 뱀신 주신인 제우스, 아테네 신전 지도자 디오니소스,
이것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지였다고 하고요.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이 말씀은 버가마 교인들에게 계시된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1장 16절에 반복된 모습이죠. 검은 건의와 능력을 가진 심판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고, 버가마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과 니골라당을 대적하는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가리킵니다.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어디 사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버가모 교인들이 버가모에 살고 있는 것을 안다는 의미보다는 버가모 교인들이 지금 처해 있는 어려움을 안다는 뜻이고요. 버가모가 황제 숭배와 온갖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버가모가 이방신과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더 잘 알 수가 있고요.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은 계속해서 굳게 믿음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우상 황제 숭배 강요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순교 가운데서 신앙을 저버리지 않는 한 사람 안디바를 여기서 소개합니다. 버가모에서 최초의 순교자든지 아니면 위대한 어떤 순교자를 지칭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터틀리아는 안디바가 버가모 교회의 명성 높은 감독으로 황제 숭배 거절로 인해서 불에 타 순교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의 교훈 그리고 니골라당 다 이것은 영지주의, 이 엄난함을 쫓는 영지주의입니다. 이세벨의 교훈 똑같이 다 영지주의, 다 사탄의 해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버가모 교회가 내부적으로 분열되고 있음을 여기서 나타내는데요. 그리스도의 충성된 정인으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지만 반면에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발람은 백성을 정복하라는 의미의 니골라당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버가모 교인들이 따랐던 발람의 교훈에 대한 설명입니다. 발람의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이방 사람들과 자폰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게 하고요. 그래서 발람은 발락의 청구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정면으로 저주하지는 않았지만은 모압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유혹하게 해서 음행케 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 수만 명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게 됩니다. 이것이 발람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유대 역사에서 경계의 표적으로 언급되고 있잖아요. 버가모도 우상 숭배가 많은 지역이고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형식으로 세상과 타협했어요. 그래서 버가모 교인들이 우상 숭배에 동참하고 있었음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합된 현상은 정죄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 같은 동일한 것이고요. 영지주의자들이 속에서 나온 것이고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과 동일한 니골라당의 교훈에 빠져있는 버가모 교인들에 대한 겉면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지 않을 때,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들 영지주의자들의 이것은 이제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은 제일로 높은 신이 아니고 하나님은 열등한 신이다, 이렇게 이들이 생각합니다. 성육신을 부인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열등한 신이다. 그래서 최고의 신에게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영지주의자들이라고 보고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라고 계속 주장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입의 검, 심판의 말씀을 의미하잖아요. 하나님이 발람의 추종자들을 이제 하나님이 발람의 추종자들을 칼로 심판하셨던 것처럼 우상이나
또 황제 숭배에 타입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의 검으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요.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겉면을 덮고 그대로 행함으로 신앙을 지킨 승리자에게 이기는 그에게 감췄던 만나를 준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후손들을 위해서 언약궤 안에 두었던 만나 항아리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이 파괴될 때 에레미야 혹은 천사에게 감춰졌다가 장차 메시아 왕국에서 공개된다는 유대 전설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감췄던 만나는 신령하고 참된 양식으로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알 수 있고요. 감추인 만나는 생명나무의 열매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실 영원한 생명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이 말씀은 흰 돌은 하나님 나라에서 신앙의 정죄를 지킨 승리자에게 주는 상급이고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케 하는 상급입니다. 새 이름은 이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하나님 이름으로 해석하고요. 또 하나는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상태에 들어간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감춰져 있으나 장차 드러나게 될 그리스도 자신의 이름이든지 아니면 구속받은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이름이든지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기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숫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버가모와 스머나의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두아디라는 공업도시로 유명한 곳이고요. 이곳에 태양신, 아폴로, 또 아데미, 삼바다 등의 신전이 있었고요. 공업이 발달하게 된 동업조합이 유명하고요. 그리고 빌립보에서 개종한 자주장사 루디아가 이곳 출신의 여인이고요. 두아디라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 때 전도했거나 루디아가 전달하여 세워졌던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고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숫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이 말씀은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숫과 같은 그리스도의 모습은 두아디라에서 숭배하던 태양신 아폴로와 거짓 예언자 이사벨을 염두에 두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와 행음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시리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당시 청동업이 발달한 두아디라에 사는 교인들에게 이러한 그리스도의 모습은 생생한 화면처럼 느껴지는 계시로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모습 중에 우리는 이제 시편 2장 7절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품성의 위엄이 강조되고 있잖아요. 두아디라 지방의 우상 제우스의 아들을 여겼던 아폴로 또 황제와 대조를 이루어오는 우리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여기서 시사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버가모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칭찬은 버가모 교회가 지닌 성숙함에 대한 것인데 이제는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칭찬은 다른 것이죠. 사업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 사업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 믿음, 섬김, 인내 등의 제반 덕목을 포괄하는 것이 사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 에베소 교회가 부족했던 덕목으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마땅히 지녀야 할 삶의 규범을 말하고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는 삶을 가리키고요. 섬김과 인내, 사랑의 예적 표현으로 칭찬받을 만한 훌륭한 덕목이 섬김과 인내고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와는 정반대 현상이죠. 두아디라 교회의 신앙 상태가 현저하게 진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믿는 도리를 강조하다 사랑을 잃었다면은 두아디라는 사랑이 식지 않았고 계속해서 그 사랑의 사업이 처음보다 더 많아졌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세벨은 시돈의 왕녀였는데 이스라엘 왕 아합의 왕비가 되어서 바알신을 이스라엘에게 가져와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영적 간음을 행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에도 거짓 선지자인 이세벨이 있었어요. 두아디라 교회에 있던 이세벨에 대한 견해는 두 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세벨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단자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우상 제물을 먹고 성적 부도덕에 빠지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거짓 선지자의 정체를 폭로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 이세벨이란 명칭을 상징적으로 사용한 듯 하고요. 사실상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정체를 분명히 이해하지 못했고, 그를 교회 내에서 활동하도록 용납하고 범죄를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세벨을 징계했어야만 했는데 하지 않았고 그리스도에게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세벨이 저지른 죄악은 두아디라 교인들을 유혹하여 행음케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세벨의 행위는 에베소 버가모 교회의 니골라당이나 발람의 가르침과 같다는 건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거짓 선지자인 이세벨에게도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주어진 회개의 기회조차도 거부했다는 것,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이제 이세벨과 짝한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병상에 던진다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인들을 유혹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던 이세벨은 물론 이세벨과 마음을 같이하고 회개치 않는 모든 자들 교인들에게 동일한 심판을 내리시겠다. 음행의 결과로 질병에 빠뜨리시겠다. 침상이 병상으로 바뀌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세벨의 가르침과 교훈을 따른 모든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누구든지 심판의 형벌을 받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이것을 나타냅니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하나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신적 속성을 가지고 계신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내적 생각, 사상, 감정 모두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하나님은 자기 계시를 통해서 두아디라 교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시각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요.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여기서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중심을 살피실 뿐만이 아니라 그 행위에 따른 남김없는 보응을 행하신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기 전에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게 받아야 되고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치울 것이 없노라. 이세벨이 직접 사단의 깊은 것이라는 말을 사용했고 마땅히 우상 숭배, 음행, 이교도들의 깊은 생활을 알아야 더 철저한 영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깊은 것, 이세벨의 교훈이죠. 두아디라 교인들은 죄가 풍성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는 말씀을 이용해서 죄를 실제로 체험함으로 은혜를 더 값지게 느낄 수 있다는 이세벨의 유혹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다는 이 말씀은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라 음행과 우상 숭배를 했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짐은 음행과 우상 숭배에 대한 교훈을 제외한 다른 교훈을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에게 있는 것, 두아디라 교인들이 처음에 가졌던 그리스도에 관한 참된 진리와 소망과 특권을 가리킵니다. 내가 올 때까지, 이 말씀은 성도들의 궁극적인 승리의 날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을 의미하고요. 두아디라 교인들은 이세벨의 유혹에 의해서 음행과 우상 숭배, 혼합주의 위험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이세벨의 유혹을 물리치고 오직 기독교의 진리를 굳게 잡고 변치 말 것을 권고하시는 말씀이고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결국 이기는 자, 말씀을 지키는 그에게, 이렇게 승리자에게 순종하고
승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엇을 주시느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메시아의 주권 사상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것처럼 세상 끝에 그리스도인들도 그 권세에 참여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거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시편 2편 9절 말씀을 인용해서 철저하게 정복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권세의 실체를 여기서 말씀합니다. 다스려 양을 치다 이런 말씀인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행하실 권세가 한편으로는 양을 치듯 하고 한편으로는 철저하게 깨트리는 심판 양면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악에 대한 심판인과 동시에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승리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받은 것,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만국을 다스릴 절대적 왕권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암시하고요.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권능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기인한 것임을 밝히고 그리스도께서 소유한 권세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이 바로 그리스도의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할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동행하심으로 어둠에 대한 온전한 승리를 획득할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권면, 인도의 말씀을 귀 기울여 청정해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이고요.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이제 4개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에베소, 스무나, 그리고 버가모, 두아디라 이 4개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7교회에 보낸 메시지 중 첫 번째입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선한 행위, 신앙의 인내, 이단을 불용납하는 것에 대해 칭찬하셨지만 이들이 처음 사랑을 잃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셨고요. 에베소는 아시아 최고의 도시고 문명의 중심지입니다. 각종 이방 종교가 성행했던 곳이고 이기적 정력이 팽배했던 당시 상황 속에서 내적 예적 사랑의 모양을 견지하기 어려웠다는 거,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는 스무나 교회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함께 칭찬만을 받은 스무나 교회입니다. 유대인들의 핍박과 극악한 황제 숭배 강요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킨 대표적 교회이고요. 이 교인들은 환난뿐만이 아니라 경제적 불이익도 함께 당하여 늘 궁핍했는데 예수님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고 칭찬하십니다. 끝까지 인내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쟁취할 것을 당부하시고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래서 스무나 교회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승리했다는 것, 이것을 칭찬만 받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스무나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을 보면은 대적자들은 자칭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 아닌 자들입니다. 사탄의 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기독교를 박해한 가장 큰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에 입교할 가능성이 있는 자마저 그리스도인들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그것을 이제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것입니다. 자기들 유대인이 최고, 유대교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서머나 있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에 입교할 가능성이 있는 자마저 그리스도인들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로마 제국을 충동질해서 여러 가지 구실로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을 처형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서머나 교회 초대 폴리갑 감독이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교인들이 사단의 해가 됐다는 것,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요. 12절부터 17절까지는 버가모 교회에 보낸 메시지입니다. 사단의 위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버가모에서 믿음을 지킨 교회 내에 오히려 행음하며 우상과 버타는 몇몇 사학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교회 내에서 가라지를 심어서 성도를 미혹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버가모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단의 위가 있는데 믿음을 굳게 잡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아라.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 영지주의에 빠지지 말라. 이단들이 활개치고 있지만 끝까지 믿음을 잡아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니골라당, 이방 풍속, 영지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버가모 성도들에게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 것을 회개하지 않을 경우는 입의 검으로 말씀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리자들에게는 흰돌, 성리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상급의 징표를 주시겠다는 것을 약속하고요. 그리고 18절부터 28절까지는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메시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거짓 교훈을 용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두아디라 교회 신자들은 많은 책망을 듣기는 했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사랑, 믿음, 섬김, 인내로서 칭찬을 받았고요. 에베소 교인들이 점차 첫사랑을 잃어본 것과는 반대로 두아디라 성도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사랑을 더 잘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세상 권세로서 두아디라 교회에 핍박을 주기보다는 독약을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훈을 심었던 것이죠. 이세벨의 교훈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해라는 것이죠. 사단이 깊은 것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상 숭배, 항제 숭배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행음, 영적 간음을 회개해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치 않으면은 침상에 던진다. 침상이 병상이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간음하는 자, 이세벨의 거짓 교훈에 이제 넘어간 자들 그것을 회개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는 어떤 것을 보상하느냐 하면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새벽별을 주시라고 약속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주시겠다는 약속이고요.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 통치를 같이 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을 통하여 내 교회에게 주신 이 말씀을 교훈 삼아 교회마다 주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교회마다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를 기억하고 이제 에베소 교회처럼 섬 사랑을 회복해야 되고 버리면 안 된다는 거. 서머나 교회는 모두 칭찬을 받은 이 칭찬 끝까지 죽도록 충성해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고 이기는 자가 되고 버가모 교회 이제 사단에 거하는 어떤 것도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고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가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 힌도를 받아야 되고 두아디라 교회처럼 이세벨 여자 이세벨 회개를 기회를 줄 때 회개하고 끝까지 주님을 예수님을 붙들 때 주님은 또 새벽별 철장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는 믿음으로 각 교회에 회개해 주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고 나에게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것을 더 굳게 붙잡아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